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특별히 사무엘 상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이라라고 제목을 정하는 순간 저에게 던져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황 목사, 당신은 선한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다윗이라라는 제목을 정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건 나는 선한가? 지금 여러분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선한 사람이신가요? 악한 사람이신가요? 애매모호하시죠. 어떨 때는 선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악한 것 같기도 하고 시기, 질투, 미움, 증오가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봐도 야, 참 대견하다. 야, 내가 이럴 수도 있구나. 어떨 때는 선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악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본래 선함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타락하게 된 것, 오늘같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도 고민하게 되는 것, 내가 믿는 자인데 왜 이렇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 이유는 우리 인류의 원조 아담과 하와, 우리의 할아버지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민 속에 선과 악의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인류가 왜 타락했나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선과 악, 이 질문은요, 인류가 태동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그리고 동시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그에 대한 답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질문입니다. 최근에는 AI적으로, 인공지능적으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까지 규범을 짓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 중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등등등 다양하게 설명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제 눈에 눈길을 끈 것, 이 자료를 쭉 찾다가요, 제 눈에 눈길을 끈 것은 바로 19세기 독일 철학자 니체. 다 들어보셨죠? 네, 니체란 두 글자. 네, 니체가 고백한 말입니다. 니체는 자신이 쓴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아, 이게 니체가 쓴 책입니다. 네, 영국 제목이 아니고요. 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니체가 한 말입니다. 창조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모른다. 의외의 고백이더라고요. 중략하고요. 창조하는 자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가 하면 이 대지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자다. 그가, 창조자가 비로소 어느 것이 선이고 악인지를 결정한다. 전 놀랐습니다. 의외의 대답이에요. 왜요?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니체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친 무신론자가 내린 결론, 선과 악은 창조주가 결정한다. 다시 말해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니체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선을 보면서 창조주의 존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선과 악에 대한 고민, 철학자로서 고민에 들어갔을 때 내린 결론, 창조주가 결정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자,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한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악이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네.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것이 바로 악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빛이 뭐고 어둠이 뭔지요? 어둠이라는 거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이란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듯이 선이 없는 상태가 바로 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선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없는 것은 악입니다. 생명은 선이고요. 죽음은 악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 죽음은 바로 악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안 나오네 자막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고요. 죽이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은 생명이고 악은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겁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죽음을 생명으로 갚아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적 명령,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왜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는가? 단신으로, 그것도 부하 아비새 한 사람만 데리고 3,000명의 특수부대, 3,000명의 정예부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 한복판으로 왜 들어갔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사울의 진영 한복판으로 들어간 것은 사울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었고요. 사울에게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섭리.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섭리에 따라 다윗은 그 진영 한복판으로 들어가 사울을 용서하는 선함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요. 이 시간에 좀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솔직하게 나아갑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 해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를 용서한다? 쉬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솔직한 대답을 해주셔서. 그런데 더군다나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용서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뭘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좀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를 해코지 하려고요, 창칼 들고 달려드는 사람 용서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에 대한 올바른 답, 성경적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하나님이 주시면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결론은 용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님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70번씩 7번. 그러면 490번이요. 그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용서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엔게디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13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향하여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과 14절을 보면요, 다윗은 우선 먼저 건너편으로 갑니다. 멀리 떨어집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리를 확보한 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다윗이 자기를 부르고 있음에도 왕을 부른다라고 착각하였고요. 더 나아가 그가 다윗인지도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참 이게 연구 대상이에요. 아브넬은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이요, 군대 장관으로서의 아브넬의 능력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의 책망을 들어 마땅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대답 속에. 왜요? 아브넬이 다윗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깨어 있어야만 할 때 깨어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군대 장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겁니다. 자, 그는 적이 언제 기습하여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도요. 다윗의 음성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라고 불렀는데 왕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라고 대답하지 않나? 너는 누구냐라고 음성조차. 지금 상황 속에서 아브넬 사울의 대적은 다윗입니다. 대적의 음성조차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교훈, 첫 번째, 깨어있지 못하면요, 깨어있지 못한다라는 것,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도로서 깨어있어야 된다. 이 깨어있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느 잠깐 한순간에 실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브넬의 삶을 봤을 때 어느 한순간에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안일함이 위기 상황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평소의 안일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오늘 말씀으로부터 꽤 전의 일이죠. 17장을 보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그때 사울이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저 소년이 누구냐? 그때 아브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don't know.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브넬은 예나 지금이나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무지, 영적 둔감함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훈받아야 할 것,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 못하면 오늘 말씀 아브넬처럼 반드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깨어있지 못하면 악이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악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요,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깨어 기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네노라 하는 대표적인 세 제자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자신들의 스승, 주 그리스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버리고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잠도 안 자고 그냥 눈 뻑뻑 뜨고 깨어 있어야 되나요? 그런 깨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늘 항상 영적 안테나를 주님에 향하고 있고 늘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갈망과 갈증과 열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나요?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사울과 다윗의 본격적인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사울은 다윗이 아브넬과 말하는 동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산 꼭대기와 이 산에서 아브넬과 다윗이 얘기하는데 아브넬아 이렇게 했을까요?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에요. 서로 듣기. 아브넬아 그랬더니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야? 뭐 이렇게요. 그때 이제 사울이 깬 겁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어떤 느낌이 오세요? 어떤 분위기 같으세요?
야 다윗 자는데 왜 깨우고 난리야? 이렇게 짜증스러운 건가요? 어떤 분위기가 느끼세요? 이렇게요? 네. 야 시끄럽다 시끄러 잠 좀 자자 이런 느낌이세요? 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어떤 느낌이 들어오세요? 이런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살려준 다윗의 행동에 사울이 감동되었음을. 네. 웬만해선 사울이 다윗을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네. 내 아들아. 감동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중요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에 중요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악을 향한 선한 행실, 악을 선으로 갚는 그 선함은 원수의 마음도 감동시킨다. 네, 원수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악을 선으로 갚는 데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앞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선한 행실은요. 선한 행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용사들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요 우리 믿는 자 모두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믿는 자 모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믿는 자 모두에게. 우리 믿는 자 모두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라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24시간 365일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다라고요? 선한 행위를 보여주는 것.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우리들이 왜 24시간 365일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아마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선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선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선한 행실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는가라는 겁니다. 네. 다윗의 선한 행실, 악으로 선을 갚는 자신은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다윗은 자신을 살려주는 그 용서의 선함에 감복됐습니다. 내 아들아. 감복됐어요. 네. 감복됐는데 왜 다시 도로 원위치 됐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네. 왜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까? 네. 마지막에 또 한번 저희들이 이 질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만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될 것, 그 이유는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멈추나요? 후회, 뉘우침. 한탄에 멈추고 있습니다. 네. 참회. 회개는 단순히 후회나 뉘우침 또는 참회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뛰어넘어 삶을 돌이켜야 함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것이 회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에는 반드시 변화된 행동이 동반된다. 감정에서 멈추면 회개가 아니다. 네.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회개의 진정성은 그에 합당한 열매가 보증한다라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다라는 겁니다. 네. 삶으로 보여주는 회개가 없이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왜? 구원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사울의 인생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18절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이 악행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라고 자신은 악을 행하지 않았음을 항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을 향해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아무런 악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종의 말을 들으소서. 어떤 말이요? 두 가지의 말을 선포합니다. 우선 먼저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울 왕이시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나는 결백합니다. I'm innocent. Why?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나 아무 죄도 안 했는데 당신에게 내가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왜 나에게 창칼을 겨눕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이야기한 거,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는 다윗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섭리라면 기꺼이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네.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벌써 10년 넘게. 지금 이게 사울을 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정 당신의 뜻인지요? 네.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10년 넘게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런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목숨 내놓겠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죽음이라면 그 죽음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의 선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거의 때가 다 됐다. 어떤 때요? 다윗이 왕으로 올라갈 때가 거의 다 됐구나. 네. 왜요? 이제 다윗의 믿음이 진국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 네. 이게요. 그냥 볼 때는 쉽지만은, 설교 들 때는 쉽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 저는 한번 이걸 묵상하면서요, 참 불가능한 고백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았으면, 주님,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에게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죽이려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당신의 뜻이라면, 죽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변화입니다. 네. 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의 모진 풍파, 10년 넘게 풍파를 겪어오면서 믿음을 놓친 것이 아니라 시험 들어서 방황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져 왔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라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닙니다. 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좋고 나에게 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양보하고 희생하라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요 피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징계의 채찍이든 묵묵히 감내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그 믿음은 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요? 힘드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요? 이는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나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을 때까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절대 안 버립니다. 내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웬걸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해결되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시편 63편 3절 말씀. 시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예수의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주님의 인자랑은 헤세드, 은혜, 사랑, 이 사랑과 내 목숨을 저울에 올려놨더니 주님의 은혜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뭐보다?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그 십자가 사랑, 한량없으신 그분의 긍휼의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 맛보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사랑을 맛보아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라도요, 오늘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뼛속까지 체험하면요, 죽으면 죽으리다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한 말이 무엇인가요? 19절에서 다음으로 한 말이 이겁니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의 뜻이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자기를 헤아려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들이 저주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왜 했나요? 이 말대로 지금 사울은 10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해하려고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다윗은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의식했고요. 사무엘상의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다윗의 말대로 여호와 앞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있나요? 사울처럼 세상을 따르고 계신지요? 네. 사실 이 질문 갖고서도 한 편의 설교가 나오겠더라고요. 계속해서 막 묵상을 주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 목사가 묵상을 많이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설교가 길어져. 네. 설교가 길어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지요? 아니면 사울처럼 세상을 쫓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 누구를 사랑하자, 미워하지 말자, 그런 기독교의 기본 덕목을 차지하고 나서라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사회학적인 현상이요. 네. 낙태라는 두 글자. 50년 전만 해도요, 통계학적으로 이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였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2%. 근데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법적인 낙태를 지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인가요? 자, 이제 21절에서 25절은요,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큰 일을 하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축복한 사실을 보도합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윗을 다시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오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죄졌다.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와,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요,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보세요. 내가 범죄했다, 죄인이다.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범죄하였음을 깨달았으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대단히 잘못하였음을 깨달았으면 돌이킬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돌이켜야죠. 근데 다윗 보고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 돌아올 사람은 자기인데 다윗 보고 지금 돌아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정말 피곤한 사람이에요. 피곤한 사람. 네. 가끔가다 드라마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술 매일 먹고 들어오는 남편인데 맨날 아내한테 꾸중 듣다가 어느 날은 다시는 안 먹을게. 다시는 술 안 먹어. 그리고 또 다음날 또 술 먹고 들어와요. 네. 그리고 아내가 뭐라고 그러면 당신이 참고 이해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정말 피곤한 사람이에요.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다시는 안 그랬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다윗 보고 얘기합니다. 참으라고 말합니다. 네. 이해하라고 말하는 정말 피곤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부하 3,000명이 있고요. 네, 다윗의 부하들도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사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 진짜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 비록 작은 변화를 할지라도 한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 수많은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요. 네. 여기까지 지금 사울이 왔잖아, 어쨌든요. 네. 나를 내려놓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선함을 보여준 그 모습이 이런 변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왕입니다. 왕인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졌다. 라고 이렇게 인정한다는 사실.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 그 사람이 비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상대방, 특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 오래 참으며 그를 하나님의 자리로, 선함의 자리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의 창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중히 여겨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마지막 25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말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 왕은요, 지난번 엔게디 광야에서도 다윗을 향해 뉘우침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뉘우침의 눈물까지 흘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나왔다가 또다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이전에 동일한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사울의 말을 믿을 수 있을런지요? 나는 그래도 사울의 말을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안 믿으시죠? 네, PPT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PPT요? 문제가 있나요? 자, 25절의 말씀,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사울이 한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선구사에서 이걸 만들어서 축복의 말씀이라고 액자 만들고 표고 만들고 필름 만들어서 저 거실대에 붙여놓고, 사울의 말을 믿으세요? 근데 이걸 만들어서 집에 지금 혹시 집에 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고 혹시 저거 있나 또 이렇게. 네. 사울이 한 말이라니까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사울의 말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액자로 집에 걸어 놓고요. 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울이 한 말인데, 네. 사울이 한 말.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자, 이 사울의 말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대화,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이 대화는 다윗과
사울이 나누는 마지막 대화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대화였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은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순간 오늘 말씀이 이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이 시련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10년에서 15년 정말 10년 넘게 지겹게도 자신을 괴롭혔던 시련이 또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또 반복해서 일어났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동시에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성경의 스토리,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는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 그 문제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왜 이토록 지겹게도 내 인생 붙잡고 늘어지는지, 언제까지 고생해야 하는지 정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힘들어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그 문제의 끝,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네. 끝까지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네, 끝까지. 다윗은 10년 이상 계속 반복되는 시련 가운데서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울을 끝까지 용서하였습니다. 이것이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이고요. 자, 다음으로 사울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지난번 엔게디 광야 때나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에게 말을 할 때도 그렇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지난번 엔게디 광야의 그 말씀을 보더라도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연거푸 일어난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히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25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사실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줄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 그래서 다윗만 제거하면 하나님의 뜻이 물거품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제거하기는커녕 연거푸 다윗으로부터 2번이나 생명을 건지는 그러한 수치를 겪게 되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다윗을 또 한 번 축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 이러한 사울의 깨달음은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네. 다시 원위치. 사울은 자신을 용서하는 다윗의 사람에 감복했습니다. 그 감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것이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다시 원위치. 이를 암시하는 것이 25절 마지막입니다. 25절 마지막에 보면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를 암시하는 것이요. 다시 원위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옛사람의 악함으로 다시 후퇴했던 겁니다. 링반대룽. 네, 저희 교회가 자주 얘기했듯이 링반대룽의 원위치로 돌아갔던 겁니다. 누가요? 불신자가요? 안 믿는 자가요? 부처님 믿는 사람이요? 이슬람, 무슬림,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사울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니까요. 성경 읽는 사람이라니까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울이. 그럼 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적 지식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 체험적 지식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습니다.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원위치 돌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귀히 여겨 죽이지 않은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훌륭하다. 야, 저 인격 배우고 싶다. 다윗의 훌륭한 인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나발의 경우를 보세요. 다윗도 다윗 인간이에요. 나발 죽이겠다고 일어나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다윗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인격 수양을 해서가 아닙니다. 시편 6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시편 63편 3절을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의 인자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실수와 잘못, 허물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비록 못났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족하더라도 그래도 내 아들이다라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아비새처럼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용서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결단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선포합니다.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의 나 된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 사울을 품고 용서함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의 선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다윗의 삶을 본받아 담아가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어져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